2022년 12월 18일 사평교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 두 번째로 요한일서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9절인데요. 신약 391쪽에서 392쪽에 있습니다. 같이 두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계시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않게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거나 알려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우리 인간이 잘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여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나타나서 확실히 알도록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동일했지만 이제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확실히 알도록. 근데 어떻게 입증되었다는 것입니까? 본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입증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사실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단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곧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역시 이어지는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시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의 근거나 원천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어떤 의무나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더욱이 범죄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그것도 범죄한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그 사랑의 근원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그 원천이,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도 역시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드려서 하나님께서 고맙다 그래서 너도 내가 사랑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뻐서 무슨 이쁜 짓을 해서, 착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 잘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서, 뭐 해드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원천과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또 보여주고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본 로마서 5장 9절들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뭐 단순히 힘이나 뭐 능력, 뭐 체력, 기력 등이 없거나 그렇게 해서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점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기서 연약함이란 것은 바로 뒤에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6절 후반부에 연약할 때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말씀하죠.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의 연약함이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뭐 경건회, 뭐 예배 뭐 안 드리는 거요? 뭐 소위 뭐 큐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뭐 예배 안 하는 등의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연약하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능력이 없고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된 우리들, 바로 8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상태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래서 아직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죄짓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대단하고 극진한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을 입증하신 그 증거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아들아, 너 이 세상에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인간 대신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그 아들께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자신이 원하셔서, 즉 자신 또한 아버지와 같이 이런 죄인인 인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즘에 한창 화제되고 있는 그 어느 누가 조롱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으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은 언제일까요? 언제부터일까?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입니다. 오늘 본문이나 위 살펴본 참고 구절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점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시점, 즉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있었던 시점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훨씬도 더 전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있기도 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또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서 1장 특히 3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창세전의 선택 및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의 정했죠. 미리 정했다는 거죠. 그중 4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또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여기 사랑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으로 예정했다, 택했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한 감정 그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래서 왜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니까 택했다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야지 사랑하잖아요. 뭐 혈연이라든지 적어도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착한 일을 하든지 뭐 그런 뭔가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는 태초 전, 즉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아직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럼 구원받고 나서 사랑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안 지었습니까? 또 안 짓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신자가 되기 전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신자가 된 후로도 죄짓고 사는 그야말로 로마서 말씀과 같이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죄일감 모르셔서 사랑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아셨음에도 사랑하셨고 아시고도 택하시고 아시고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또 너무 뜨겁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또 이 점은 다시 지금의 우리의 형편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상관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진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짓고 넘어진다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듯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불만족인,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십자가 구속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질문하게 되죠. 구원받은 것 엄청 감사한데
그럼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적용되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고민과 눈물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째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분, 현상이나 상황에 있어서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물론 이전에도 살펴보았고 또 욥기를 지난번에 다루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자의 고난에는 그 이유에는 원인에는 연단의 이유가 있고요. 회개, 교정하게 하시기 위함이 있고요. 또 성숙하게 하기 위한 등의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구약 시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로 표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물리며 또 모유를 이렇게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렇게 젖을 뗀 다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두 다리로 이제 서게 되죠. 그렇게 서도록 하죠. 그리고 또 먼저 이제 기어다니죠.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좀 더 지면 두 다리에 힘도 생겨서 일어서고 또 아장아장 걷기도 합니다.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그냥 안겨만 있다가 엎혀만 있다가 이제는 잠깐 떠납니다. 자, 한번 일어서 봐. 이쁜 아가 빨리 일어서 와봐 하고 또 걸어볼래? 하고서 잠깐 뛰어놓죠. 아주 어머니 품에서 잠깐 떠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를 떠난 것이 아니죠.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죠. 이때 어머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끔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손을 잠시 놓더라도 아이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함께하며 아이가 다치지 않나 어떻게 잘 하나 계속 주시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아이가 걷다가 추석 넘어지고 또 주저앉더라도 그 즉시 일으켜주거나 또 안아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이고요. 여기서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내가 구원해줬으니까 너 나머지 삶을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고 다윗이 기록한 바와 같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내려와 일어서고 또 걷는 어떻게 보면 귀찮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겪지만 여전히 그 어머니가 함께 있고 그 아이를 버리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두 다리로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어머니의 젖만이 아닌 이제 죽도 먹고 또 이제 밥도 먹고 반찬으로 같이 먹고 고기도 이제 씹어 먹고 그런 식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 다윗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젖을 뗐습니다. 젖을 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또 모순적이게도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다. 저주 떼서 어머니 품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서 여전히 따스하고 안전한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영혼으로,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심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조건 없이 우리를 태초전부터 사랑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사랑에 힘입어서 그냥 우리만 사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랑 우리가 보답하는 의미는 아니지, 보답할 수가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 하나님께 사랑을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양들을 먹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사랑해라.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길, 섬기게 되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복음상가일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며 노래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치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오늘 말씀과 찬양가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죄를 지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드시죠?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또 때로는 참 견딜 수 없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다시 그럴 때마다 저도 물론이고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쩌면 감각이 묻어질 수도 있는데 그 감각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어떤 삶이 형편해진지, 또 삶이 거꾸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거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웃을, 인간을, 또 생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평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과 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또 이제 2022년도도 이제 한 주, 2주 이제 남았는데 2주가 채 안 남았죠. 남은 기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새해 의대 가운데 또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그동안 솔직히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갈등도 많이 했고 또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구원해주고 사랑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 피조물이,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아버지 잃어버린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답답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주고 회복시키실 재창조를 이루실 하나님의 신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안에 일주일도 하루하루 삶도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역사 끝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때와 라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오는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고 정말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사평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교인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이 사회 전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적용되고 하나님 그렇게 평화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뎌진 우리의 인격의 감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힘들고 어렵고 또 너무나 또 좋은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인격이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 받은 대로 우리가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힘을 받아 능력을 받아 지혜를 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성물로 불림 받았사오니 부르심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나누는 그런 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평회당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세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든 분들 계시다면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바이올 반주자이신 우리 강지민 성도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을 못 오시게 돼서 우리 주현주 성도님께서 반주자 및 우리 특주로서 섬겨주시고 우리 김진아 자매님 또 같이 섬겨주셨는데 우리 특주해주신 우리 두 분 자매님 감사합니다. 반주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PPT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 식사 준비해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2022년도의 마지막 또 일요일이면서 또 동시에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공동예배 설교와 축도를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아쉽지만 또 이 다음 주 공동예배를 끝으로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동안 섬겨주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다음 주 또 마지막 우리 성탄절 예배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은혜를 전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연말인데요. 금년도 우리 연보하신 그거를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게.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 610장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곧 신실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돌보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편교회당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